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주님, 바로 이곳이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며 선포하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예배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아멘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정말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 아멘. 그렇습니다. 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오늘 우리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삶을 들으며 나아갑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에 왜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어둠 속에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는 주를 믿네. 아멘.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에게 비추신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우리 주님은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정말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선포하며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한번 선포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나를, 주를 믿네. 우리 매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은 딱 한 분이십니다.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광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삶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드리면서 나아갑시다.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범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모두 기뻐하여라. 아멘.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범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2절 고백할까요?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을 구하시러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승리해. 3절 고백할까요?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권과 같은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권과 같은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권과 같은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권과 같은 지금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선포해 봅시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권과 같은 진리의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권과 같은 우리만 영광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권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선포합시다. 우리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레디컬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모험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우리들이 청년인 것은 우리들의 가슴이 뛸 때 우리들이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뛸 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이 뛸 때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가슴 뛰는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모험적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서는 사람들의 삶은요 모험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선한 목자 이미지하고는 정말 잘 맞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양인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신답니다. 만약 무책임하게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면 선한 목자가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험은요,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는 일은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을 할 때 무책임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이 레디컬 시리즈는 제가 지지난해에 보았던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 레디컬한 신앙을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형제를 만난 적이 있는데 수마트라 섬 북부의 바탁 쪽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네 부족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선교사 부부가 마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만 해도 주민들은 모두 무슬림이었습니다. 늑대 소굴로 들어간 양이 따로 없었습니다. 족장은 이 선교사 부부를 잡아서 죽인 후 토막을 냈습니다. 몇 년 뒤 또 다른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살해된 선교사 부부가 하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족장은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했고 귀 기울여 들어보니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삽시간에 온 부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형제의 말에 의하면 수마트라 섬 북부에 약 300만 명 이상의 바탁 쪽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라면 서슴없이 첫 번째 선교사 내외 같은 길을 갔을까? 기꺼이 잡혀서 살해되고 토막나서 후속 선교사가 온 부족이 회심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도록 털을 닦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이 오늘의 그리스도인 하나하나를 향해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첫 번째 선교사 부부처럼 가장 먼저 위험 속으로 달려들 수 있는가? 나중에 오는 이들이 그 희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죽음을 무릅쓸 수 있는가 하는 말이다. 바로 그런 희생이 아직은 복음의 적대적인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언젠가 마음을 돌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전제 조건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들의 삶이 모험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선교사가 되어 여러분들이 토막이 날지도 모르고 누군가 그 사람의 뿌려진 씨앗 그 피 때문에 누군가는 선교의 열매를 거둘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누구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모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만일 우리의 인생이 이생뿐이면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내릴 수 있는 결단, 복음 앞에서 우리들이 부르심에 우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것은 크리스찬만이 가지는 특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을 갔다 오면서 유럽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늦게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해서 제 페이스북 친구가 아닌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청년이라면 저와 꼭 친구를 맺는데 제가 지금 계정 3개를 운영하는데 전부 친구가 찼어요. 여러분들이 팔로워로 여러분들이 같이 제가 아침마다 쓰는 묵상 메시지를 함께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기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가끔가다 한두 사람 친구가 빠지면 그때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교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이태리에서 정말 멋진 한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15년 전에 이태리로 공부를 하러 온 사람,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성악을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를 잘 못하고 가이드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래서 10몇 년 만에 학교를 졸업한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은 가이드로 한국에서 온 VIP 손님을 모시고 간 곳이 AC 밀란, 이태리 그 축구를 보러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축구장에 가는데 2시간 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축구를 2시간 전에 나가서 또 2시간 축구를 보고 무슨 4시간 축구를 봅니까? 근데 오라 그래서 갔답니다. 근데 그날이 AC 밀란의 특별한 말딘이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스타가 은퇴 경기를 하는 날이랍니다. 그 이태리에는 그 전설적인 그런 호칭을 받는 사람들이 딱 3명 있답니다. 일단은 그 구단에서 끝까지 경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해야 되며 한 구단에 있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많은 연봉을 줘도 그것을 거부하고 자리를 지킨 사람, 20여 년간 그 AC 밀란에 뛰었던 그 사람 은퇴 경기였답니다. 2시간 전에 갔는데 첫 해부터 20년 동안 그 사람의 역사가 영상으로 쫙 나오는데 정말 너무 멋진 모습들이 나온 거죠. 2시간 영상이 끝나고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는데 거기 말디니가 양복을 쫙 입고 그 말 갈퀴 같은 그 머리를 쫙 하고 서 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확 나오더래요. 그 화면을 보고 그 사람을 봤을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랐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러 쫙 그라운드를 누비는데 그때 가득 메운 관중들이 그 자리에 다 일어나더니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그러면서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15분 동안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때 그 사람이요, 찬양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리더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런 모습으로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다. 사람들에게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 일어나라고 하고 손을 들라고 해야 들었던 그 예배자들을 생각할 때 무엇이 저들로 저렇게 자발적으로 손을 들고 한 사람을 저렇게 열광하도록 만들었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태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축구를 예배합니다. 근데 축구를 예배하는 사람만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삶을 급진적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는 가이드로, 여행 가이드로 돈을 버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왜? 가이드하는 사람이 종교 색채를 띠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내 삶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결심을 하면서 이 가이드는 가이드에게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이었던 토요일과 주일, 주말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했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요, 그가 그렇게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했던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는 토요일과 주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일을 몰아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가 주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돈을 잃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가 급진적으로 복음 앞에 그의 삶을 모험적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그에게 가슴 뛰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들이 복음 앞에서 결단할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을 모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들이 그물을 던져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번도 너희들이 그물을 던지고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청사진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놀라운 일은요, 그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던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그의 인생을, 고기를 잡는 목적이었던 인생을 수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잡던 그들의 스킬, 그들의 마인드를 하나님이 이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원대한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삶의 복음 앞에서 우리들이 모험적으로 뛰어들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겠어요? 나는 군목 시절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전까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삶에 너무나 불만족스러웠던 사람입니다. 왜 내 인생은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은혜를 받고 났더니 여전히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젊은이들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젊은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건 운동이더라고요. 저는 여름이 되면 거의 이렇게 반바지 입고 위에 옷 안 입고 살았습니다. 정말 시꺼멓게 타서 축구하고 찾아다니면서 축구하고, 왜? 그게 병사들하고 제가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이었고, 벌써 그 세대에는 이제 농구를 좋아하는 세대라 우리 교회 앞에 농구장을 만들었어요. 정말 어렵게 군수참모를 찾아가서 시멘트 30포대 얻어오고, 그 다음에 이 골조, 이 농구 골대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방에 들어가서 철책 뽑아다가 농구대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젊은이들하고 농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헌신할 때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농구하다가 슛하고 내려오다가 젊은이가 날 툭 건드렸는데 허리를 다쳤어요. 정말 몇 달 동안 아무리 쉬고 누워있어도 낫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수술을 받아야 됐어요.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며 열심히 일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내가 허리를 다쳐서 일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허리 수술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두 가지였어요.
하는 수술을 하고 일찍 전역을 하든지 아니면 허리 수술을 받고 군 생활을 하든지. 근데 내가 허리 수술을 받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군 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났을 때 내 삶에 달라진 것은 내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였어요.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면 내가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에 혹시라도 병원에서 내가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아프지만 근무할 수 있겠다. 그리고 대전통합병원에 1년을 근무하게 됐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일반 목사로서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거기에서 경험했어요.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수술을 할 때 들어가서 수술 장면을 내가 보고, 그리고 새벽마다 그날 수술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라운딩을 하고, 내가 그냥 목사로 있을 땐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고 내가 예측했던 일들이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서 내가 모험적으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서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계셨어요. 만일 내가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가슴 뛰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그런 이야기는 없었을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결단이 어떤 결단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레디컬하게 여러분들이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젊은이의 가슴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이 뛰어야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거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레디컬합니까? 어떤 사람이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진주를 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았답니다. 만약에 이 진주가 가짜라면 이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을 여기에 완전히 헌신하고 완전히 투자하는 겁니다. 모험입니다. 근데 왜 모험했는지 아십니까? 이 진주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살 만큼 이것은 내 삶과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물으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 삶을 헌신할 만한 그 무엇이 있는가? 내 삶에 목숨을 걸 만한 것이 있는가?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던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 죽는다면 나는 정말 후회할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들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들이 복음 앞에서 우리들이 급진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그거 우리들 발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런데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가 쓴 책에 내가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가 되어서 새로운 취미를 가집니다.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스카이다이빙 처음으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날 비행기에 딱 섰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이 낙하산이 펴지겠습니까? 안 펴지겠습니까? 선생님이 대답했답니다. 모르죠. 모릅니다. 당신이 뛰어내리기 전까지 낙하산이 펴질지 안 펴질지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낙하산을 뛰고 뛰어내렸던 사람들 중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뛰어내립니다. 그 책에 보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험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에 서프라이즈한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들의 인생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들이 모험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상을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들이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왜 두려우냐면 이 상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질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위와 여러분들의 성공, 그것을 여러분들이 상으로 생각하는 한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왜 더 큰 재화보다, 그 보물보다, 애굽의 큰 재물보다 더 큰 상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은 그 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하고 모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는 노예로 살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는 유혹을 물리침으로 인하여 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요셉이 옥에 살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형통함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는 옥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곧 그가 총리가 될 거니까? 아니죠. 요셉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레디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이 될지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급진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할 때 여러분들은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여기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제 삶에 저는 가슴이 뛴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제가 복음 앞에서 결단해야 될 순간들이 앞으로 여러 번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면 하나님은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만나교회보다 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죠. 리처드 스턴스는 끝나지 않은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GPS의 유익을 누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불리움을 받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그런 능력이 없을 때 우리들이 영적 GPS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GPS?
위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GPS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전체 그림 가운데서 위성을 통해 우리들의 위치를 분명히 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위치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GPS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가르쳐 줍니다. GPS는 실시간 안내를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GPS 알죠? 아는 거죠, GPS.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결정,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문제는 이것이 잘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는 방법을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급진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와지는 이 급진성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옳은 길일 때 우리들에게 와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한 길을 걷고 여러분들이 편안한 길을 선택한다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데 왠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한 길을 택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가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뇨?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복음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평안하십니까?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GPS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이 잘 설정이 돼야 합니다. 이 목적의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GPS가 위성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 연결하는 작업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믿음의 교제가 없으면 이 영적인 위성의 수신이 끊어집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와 생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나누며 여러분들이 영적인 주파수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주변에 있는 영적인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여러분 교회를 떠돌지 말고 여러분들 공동체에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절대로 자기 혼자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친구들을 주셨고 좋은 선생님을 주셨고 좋은 멘토,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GPS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 GPS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적 위성의 이 수신의 끈을 놓지 않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몇 미터 전방에서 우측으로 가세요, 좌측으로 가세요, 그러죠? 그러면 그런다, 아니면 아닌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GPS가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듣고 이렇게 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종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지요? 네. 어떤 때 놓칩니까? 한눈 팔 때,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혹은 다른 주변의 환경에 경치를 보다가 우리들이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GPS,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가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을 놓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들으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끈을 놓지 않는 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 갔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조절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문제는 끝까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구를 잘못 나가서 차가 잘못 갈 때 GPS는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모험을 하는 것,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급진적인 모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에게 여러분들이 이 끈을 놓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놓는 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끈을 놓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야기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나왔던 글입니다. 오랜 내전으로 극심한 빈곤 상태에 빠진 수단을 처음 방문하려고 했을 때다. 당시 약 3,000달러 정도의 여행 경비가 필요했다. 게다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내륙을 자유롭게 여행하기가 무척 어려운 형편이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행이 탈 경비행기를 새내기로 했는데 그 일에만 며칠이 걸렸다.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신실한 자매 하나가 다가와서 속삭이듯 말했다. 차라리 그 여행 경비를 수단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열흘 정도 함께 있어주는 것보다는 그 편이 더 도움이 될 듯하네요. 그 질문을 붙들고 나는 깊이 고민했다.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여행 경비로 써버리는 것이 과연 낭비일까 아닐까? 우리는 그곳에 꼭 가야 하는가? 그 고민은 수단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현지에 도착해서 앤드류라고 하는 젊은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비로소 풀렸다. 앤드류는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태어나던 날부터 전쟁을 보고 배웠던 이 청년은 수단 사람들이 그 고통과 박해를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담담하게 말했다. 그가 가장 암울한 시기에 구호품들과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이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는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런 도움에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누구를 진정한 형제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누구죠? 가장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죠. 목사님, 여기까지 와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왈칵 눈물이 쏟았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급소를 찔린 기분이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금이나 현금, 수표 따위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에 와닿았다. 하나님은 자신을 독생자를 보내셨다. 잠시나마 직접 가는 대신 송금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큰 오산이었다. 물질만 보낸다면 어떻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겠는가? 물질만으로 모든 필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큼 피상적인 믿음을 가졌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우리는 종종 우리들이 레디컬한 모험을 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 낭비야. 훨씬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일이 있어.
돈을 보내면 되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도우면 되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 삶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돈을 보내주신 게 아니야. 우리들에게 오셨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잔치를 베풀고 계실 때,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깼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웬 낭비? 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텐데 웬 낭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른다. 저 여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서 웬 낭비? 근데 실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을 보면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급진적으로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핑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헌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헌신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직업이 갑자기 바뀌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숨겨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으로 있을 때 학생으로서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뭔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며 그 직장인으로서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급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예측을 빗나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하게도 부끄럽게도 제가 지난주에 유럽의 집회를 인도하러 가면서 저 가기 싫었습니다. 제가 유럽에 가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세계 곳곳에 이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에는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연세된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 비해서 젊은이들이 훨씬 투자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네들은 정말 놀라운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는 이 코스타 집회를 갈 때는 제가 기꺼이 젊은이들에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유럽의 집회는 젊은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민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억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건 지난 몇 년 동안 저에게 요청하는 그 집회에 대해서 제가 늘 노를 했습니다. 1월은 저에게 너무 중요한 시간이 못 가고요. 제가 후원만 좀 할게요. 돈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원을 하면 그 돈만 내가 내면 되지만 내가 거기까지 가면 왔다 갔다 경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내가 수지가 잘 안 맞는 일입니다.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집회를 인도하고 났는데 정말 유럽의 독일에 수십 년 간호사로 광부로 살았던 우리의 윗세대 어른들, 경제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정말 찌든 정말 아픈 시절을 보냈던 그분들,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제 손을 꽉 잡고 목사님 내년에 꼭 오세요. 꼭 오실 거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바꿔놓으셨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낭비가 아니었구나. 내가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내 계산에 이건 수지가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지를 다 맞추셨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기에 쓰고 계셨어요. 전 여러분들의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흔쾌히 여러분들이 하지 못할 일들도 있고요. 이건 도저히 계산이 안 맞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든지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급진적인 여러분들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GPS, 영적 GPS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꼭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을지라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만나교회가, 여러분 이 청년 공동체가 여러분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같은 믿음의 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만나교회 청년부가 좀 꼴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꼴통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꼴통이야, 이건 전혀 수지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살아. 근데 이 꼴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대하게 쓰실 겁니다. 가슴 뛰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오늘 기도하며 결단하며 여러분들의 가슴이 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